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로 20절까지 낭송합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열왕기하 7장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추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 뒤에 따르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가 따라올까요? 아마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격언이 하나 있는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돌다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돌다리란 단어는 되게 안전하다고 하는 보증을 받은 다리가 돌다리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판단과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건 안전지다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굳이 매번 두드리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한 확실한 기준, 판단 근거, 전문가들이 말한 것,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것,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며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분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굳이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사 부려 튼튼이라 해서 결국은 확인하며 가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매번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년 이맘때 아니라 내일 이맘때 이렇게 변합니다. 사라에게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가지리라 라고 말했거니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일 이맘때에 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맘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나요? 평상시에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때 이루어지던 경제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시 상황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쌌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 나귀의 머리를 먹을 정도가 이르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위태한 상황에 접해 있을 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드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문가가 이야기하거나 분명한 확신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두드릴 필요는 없지만 전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그런 생각 속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이 왔고 준비된 어떤 잔치상이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 잔치에 초대가 될까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렇게 표현해서 한글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들이 그 뉴스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궁궐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라고 NIV 성경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밤에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문둥병 환자 4명이 성문에까지 왔고 이 좋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또 궁궐에 전했고 그 신하들은 또 왕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받으면 왕이 춤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왕이란 존재 자체는 항상 의심하고 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있었고 또 여러 다른 유수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멋지고 폼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벌벌 떠는 존재가 왕이 아닌가. 그래서 왕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들을 거느리거나 아니면 특수 군의대가 자기를 보호하게끔 만듭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즉 이 뉴스를 받았으면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며 받아들이고 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심을 합니다. 그죠?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준이 과연 정확한 기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순간은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분명한 지식에 이르는 확실한 방법을 합리주의적인 부분 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학문적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자신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합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줄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그들이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이제 없구나 라고 문둥병자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그들은 성문에서 우리가 나가면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성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생각, 어떻게 보면 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매복 작전을 쓴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매복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치 아니한 이런 정보는 오히려 자기들이 휘말릴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논리적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잠언서에서 보면 게으른 자, 무서워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깥에 나가면 사자와 호랑이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게으른 자, 나태한 자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깥에 호랑이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내 편에서 쓰는 내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생각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서울에 가면 코도 벤다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죠? 눈 뜨고 코 베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데 오히려 무서워서 못 나가는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런 종류의 왕이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옆에 있다면 불행한 사태 아닐까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에서 나오고는 우리가 사로잡고 성문에 들어가겠다 한 작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의 판단이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중에도 이제 다 잡아먹고 없는 말 5마리만 남았는 거예요. 그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즉 말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 말 5마리도 다 잡아먹고 말 것이다.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불행한 사태가 있다. 그러다 보면 저 말들을 다 잡아먹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설령 그게 그릇된 정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병거들과 금발들을 취한지라. 왕도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기의 합리적인 설득과 판단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잘났다고 떠들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반대해야 하는 생각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변에 이와 같이 옆에서 그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보호해주고 옆에서 옹호해주고 옆에서 변호해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주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바로 신학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불어 넣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속살거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우리에게 퍼실리테이로서 촉진자 역할을 감당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이네이블러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 조력자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인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옆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보내신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분별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마치 엘리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의 근거를 딱 제시해주는 이런 멋진 모습. 엘리사 옆에 있으면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판단의 근거, 기준이 확실한 말씀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로 말들을 취하고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요단에 이르러 본즉 아람 사람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의복과 병거가 요단강에서 쫙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가득하였더라. 이게 한 지역에 가득했다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막 정신없이 도망갔던 그 흔적들을 그 정탐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옷을 나름대로 도망할 때 뭔가 갖고 나왔겠죠. 무기도 갖고 나왔겠고 옷도.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니까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여러분 같이 뭐 하다 보면 등산을 하게 되면 힘들면요 모든 게 귀찮고 무거운 거 다 벗어놓고 던져버리고 싶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 놓고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셨는지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추장 쓰는 거 갑옷 같은 거 다 버리고 갔을 것이고 웬만하면 최대한 어떻게 해요? 간편한 옷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그리고 무기 같은 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병기 같은 것도 길에 가득하였더라. 자,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알립니다. 누구 판단이 맞나요? 누구 판단이 맞나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그 뉴스를 알렸다. 보고가 되었다. 라기엔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그럼 확인된 상태에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으로 생각을 멈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 자신 움트러준다면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확인의 절차가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광신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광신은 아닙니다. 광신이란 개념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근거와 가치 기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없이 감정적으로 믿어버리고 흘러오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매몰돼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증을 노력하니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꿈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손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그 절망의 절정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셨다. 물론 아람을 군대를 이끌어온 것도 여호와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람 군대가 가라고 했는 데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가라고 했는데 야 가라 그러면 갑니까? 온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당시의 어떤 목적 달성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고 말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문둥병자 4명이 걷는 그 걸음이 바로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판단에 어떻게 들렸다? 아, 히타이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용병을 샀고 애굽에 가서 군대를 사서 와서 우리와 싸워한다면 우리는 이제 질 거야 라고 불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자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벌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 가라 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불안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급히 옷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면서까지 도망갔다는 이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결국은 아람 군대는 완전히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럼 아람 군대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람 군대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아람 군대는 자신들의 군수물자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통과할 것인가? 불합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한번 봉착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템테이션으로 유혹의 심판, 유혹의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 과연 그 믿음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해요. 왕도 실패하고 정치인도 실패하고 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군대를 이끌어 왔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약한 판단의 근거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서 과연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 아닐까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과자 봉투 하나 사주고 하면서 맛있게 먹어. 근데 나한테 하나 줄 수 있겠어? 라고 해보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조금 철이 들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요. 예, 드세요. 하고 하나의 두세 개를 더 줍니다. 아니면 쫙 봉투를 열고 드세요. 예, 같이 먹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어리고 믿음이 잠깐 그런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면요. 울어버립니다. 이건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사실은 하나 더 뺏어 먹고 싶으면 주지를 않죠. 그죠? 단지 뭐예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하나만 줄 수 있겠어? 라고 부르실 때 드세요. 라고 한다면 이미 아이는 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어버리는 경우 싫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의 모습은 아닌지라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군수물자 그리고 오면서 모든 것 다 갖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여기서 노략했다고 하는데 노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전리품에 그냥 주워오는 겁니다. 이미 지키는 군사들 다 없고 주인이 없는 상태, 전쟁의 상태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다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옷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기타 모든 물류가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고 돌아가더라는 정상적인 평화의 시대에 이루었던 경제로 회복이 되었더라는 그게 불과 하루 사이 내년 이맘때 아니 내일 이맘때 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신 것은 때로는 이게 시험으로 데려온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당장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감싸고 있어.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나귀 머리까지 맛없는 나귀 머리까지 먹고 아니면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 비참함에 이르는 데까지 왔다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걸 한번 테스트해 봤다라고 하나님은 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타락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어머니가 자기 아이까지 직접 낳은 아이까지 잡아먹을 정도의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람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냥 몸만 가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다시 사마리아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그런 아픔이 언제 있었는가? 언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 하소연했던 그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평화의 새로 그냥 쫙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환경과 여건을 변화하여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왕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장관을 오히려 성문을 지키게 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성문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자기 장관을 세웠는데 그 장관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죽었는데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와서 그를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것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라 해서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한즉 그대로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 그대로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눈으로 보았는데 먹지 못했다. 죽었다. 근데 죽은 것은 뭐예요?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다. 이 표현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합니다. 사람이 말일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행동으로 따라하게 되는 거고 행동은 하나의 문화를 만듭니다. 불신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불신의 세계를 더 농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돌다리에도 두드리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다리에는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전문가가 평가했고 안전검사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 루트가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네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로 말미암아 함께 제단을 통해서 누가 신인지 바알이 신인지 여호와가 신인지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테스트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보내주었으면 보았으면 이제는 진짜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돌다리 두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사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랑이 있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며 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뒤집어져 거꾸로 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과 그의 장관은 바로 인간애에 기초한 휴먼 스타드에 기초한 그런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들의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 애로 똘똘 뭉쳐서 휴먼 스탠다로 만져서 하나님에 대해 대적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시면서 이 악한 행동을 부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언어 혼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단합되고 뭉쳐지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부셔버리는데 언어가 동일하니까 저들이 뭉치는구나. 언어를 분산시키면 언어를 다르게 하면 저들이 분산될 거야. 그래서 바벨탑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먼저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애를 따라 휴먼 스탠다드를 형성해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봐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도 우리의 택배기사로 인정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배달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부리어 먹을 수 있는 마치 신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신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기타 다른 신화를 만들어 놓고 신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휴먼 스탠다드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부자라고 말할 때 너는 부자인데 너는 눈이 멀었구나.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넣어라.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존재이구나. 너는 내가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하는
네 그 부유함을 부셔버린다. 그게 뭘까요?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인간 애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복지에서도 보면 복지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선조직협회를 하기 전에 여인들이 기독부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부터 복지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선조직협회와 아울러서 경쟁하는 모습, 인보관이 발생해서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기초해서 이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기초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 애를 기초해서 휴먼 스탠다드에 기초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인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인간 그 자체, 그 인권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인권은 좋은 것이로되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과 긍휼이 어떤 의미냐? 죄를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인정됩니다. 죄가 범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따르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징벌과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그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기초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성애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공급하고 채워주고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도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됩니다. 동성애가 개인의 취향으로서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사회에 만연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심각한 문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부셔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휴먼 스탠다드에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을 죽이는 것이에요.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가 실은 폭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을 대신해서 한 장관이 결국은 백성이 밟음에 죽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태가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에는 당장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문제의 전문가로서 하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시대에 주님께서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좋은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대감도 없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지 않겠죠. 당연히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가가 얘기했고 분명한 확실한 분명의 근거 믿음의 기초가 있는 이 말씀의 분명한 기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이 기초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 판단의 기초와 우리의 생각의 기초, 우리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그 자태가 아니라 의심을 거두고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오픈형의 마인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이 오픈 마인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의심을 거두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엉뚱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향하여서 우리는 판단하고 또 우리는 확인하고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돌다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